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시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너도 기뻐하고 절구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쓸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 요한을 세우시는 모습들, 그리고 이 요한의 어떤 그 특징에 대하여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의 어떤 그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선택이 되어졌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가 살아야 할 또 그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그가 직면한 그의 사명과 함께 직면한 이 세상의 어떤 이치들은 또 어떤 이치 속에서 이 시대에 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를 이 요한의 특징들을, 사명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 내용들을 또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사의 나타남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일생에서 한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사가랴는 성전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등장은 새로운 시대를 이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것인데, 이런 어떤 자녀를 잉태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사가랴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깨우침을 주시는 하나님은 근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사가랴에게 이해를 시키십니다. 왜냐하니까 이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낳을 아들에게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가랴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사가랴는 우리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이 환상 가운데에 사가랴는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낳을 아들은 요한이다. 그리고 이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태어나는 이것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또 기쁨이 되는가 하면, 이 요한이 증언할 그분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증언할 사람이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우리에게 기쁨이고 이분 자체가 기쁨입니다.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자체가 의롭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완벽한 의로움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나타남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최고의 자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분의 나타남을 증언하는 이 요한에 태어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분으로 이 요한의 나타남으로 인하여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그 요한의 나타남은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나타남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고 많은 사람들도 그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요한은 주님 앞에서 큰 자,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을 이제 보여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보여주는 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섬기는 자로 그는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또 평안을 주지만은 실제로 요한의 삶 자체는 여전히 일꾼과 같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역자,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의 그런 그 일생을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참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의 인생은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평안함을 느낄 때 자기는 뭘 하고 있는 것이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는 그 평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일생은 상당히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뭐 차츰 우리가 요한의 어떤 삶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그의 어떤 그 하루하루의 삶이 엄청나게 힘든 삶입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요즘 뭐 거리에 가 보시면 그 노숙하는 분들 좀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하루의 일상은 뭐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대충은 알 수 있거든요. 뭐 부산역이나 이런 뭐 그 조금 사람들이 조금 움직이는데 이런 데 가면 그분들의 어떤 그 보금자리는 그게 그분들이 자는 잠자리 있잖아요. 그게 다 역 대합실이라든지 아니면 지하라든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다니다가 이제 그 조금 이제 공간적으로 좀 허락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이런 곳이 그 사람들의 그 잠터가 되는 거예요. 잠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거의 뭐 신문지 하나 정도 덮고 자는 정도. 그리고 그들의 하루의 일과는 무엇입니까? 뭐 거의 뭐 부산역이나 이런 데 가서 노숙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시면 옆에 항상 술병이 늘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뭐 탁주병, 그렇게 뭐 그 막걸리병 아니면 소주병.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는 또 뭘 합니까? 구걸을 하고요. 근데 가만히 이런 어떤 일상이 사실 구걸은 아니지만은 세례 요한도 이런 일상이거든요. 왜냐하니까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삽니까? 광야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노숙하는 사람이 노숙자죠. 광야에서 뭐 집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가 눕는 곳이 그의 잠자리이고 그가 덮는 곳이 그의 이불이고 그가 먹는 것이 그의 밥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주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잖아요. 그 광야에서 나는 것,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은 그 꿀 뭐 이런 걸 야생 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얻어서 먹고 그게 요한의 일생이거든요. 요한이라는 한 사람의 일생이 그와 같은 일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지막에는 목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생을 사는 게 요한인데
이 요한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 요한이 난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정작 그런 즐거움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즐거움을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찾아주고 돌려주고 또 하나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평탄케 해주는 이런 일들만 하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으로 보면 요한은 뭐 정말 저렇게 살아가 뭐 할꼬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노 이런 어떤 인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에 대하여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주와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평생 일꾼으로 사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저는 구약에서 표현되지 않는 표현이 신약에서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뭐 구약에서는 사실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뭐 개개인에 나타나는 이런 어떤 현상이었지만은 이것을 성령의 어떤 강한 충만함 이렇게 표현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요한에게 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사도행전에 가야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이 선천적으로 그죠? 선정적으로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 요한에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이며 또 이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요한에게 나타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요한의 사역과 저는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전가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 사역의 결론이 뭐냐 하니까 성령 보내는 것이거든요. 결론이. 그래서 요한이 증언하는 이 예수님 때문에 근본적으로 요한은 성령 충만함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부활 성천을 통해서 성령 보내시는 것이 이번의 사역의 마지막 종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의 그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지만은 이 아이가 장차 할 일이 바로 이런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종착점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성령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장차 올 성령을.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한에게 이런 은혜가 저는 주어졌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요한의 이 사역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신구약을 다 맛보는 엄청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실 성경에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구약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한까지는 구약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으니까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신학자들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신약에 이제 새로운 길을 팍 여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요한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요한이 참 특별한 인물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종착이면서도 신약의 처음을 맛보는 그런 묘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 세례 요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런 성령 충만함이 그의 모든 사역을 다 책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 사역의 어떤 결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사역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이 결국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다 들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절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신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이 모든 사역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령인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역인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새롭게 새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그런 어떤 결과로 인해서 꼭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 결과, 그가 그런 그런 믿음의 생활을 쭉 하다가 천국 가게 되어지는 그 결과까지 이르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실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섬기는 것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 조금 연약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충분히 만족할 만큼 우리가 또 다 잘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냥 그 믿음의 어떤 격려자 또 위로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할 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조금 우리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우리의 능력 밖이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어떤 사역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15절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지만은 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 가면 궁극적으로 엘리야로 불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사람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7절에 이런 말씀의 배경이 구약에서 엘리야의 사역과 연결되어져 있고 또 이사야의 사역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사역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대답하자면 뭐라고 외칠까요? 뭐라고 외쳐야 될지는 모르는 것이죠. 뭐라고 외칠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외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잠시 볼까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받을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어다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뭐라고 외치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풀이다. 마르는 풀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훅 불면 시들어버리고 마르는 풀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에 서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래? 아니면 너희가 풀이라고 생각하는 그 풀 위에 설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는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여기가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살만한 집이 있고 살만한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있고 적절할 때에 내가 나에게 소득이 생겨서 그걸로 내 배를 이렇게 배불릴 수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에 평탄하게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돌아온다 하니까 주님이 포로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 하니까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이 터전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평탄케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버리고 누굴 맞으러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반기러 영문 바깥으로 다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이게 이제 말라기 4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4절과 6절에서 이 말씀이 이제 말씀되어졌던 말씀이 부분적으로 이제 누가가 인용을 한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맞닥뜨려야 될 대상이 지금 이제 요한이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리고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성인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광야에서 살 겁니다. 그 살면서 그가 이제 보아야 될 세상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터전 삼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사는가 하면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어떤 심령을 가지는가 하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역을 해야 될 대상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엄청나게 이제 큰 산이죠. 산과 같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는 최고의 종교심을 발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신분과 위치, 또 그들이 가진 것, 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중심에서 서 있고요. 거기에서 그들은 먹고 살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하는 것처럼 뭐 이스라엘에 태어나면 예루살렘 중심에서 사는 게 최고입니다. 거기가 성지잖아요. 성지. 종교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잖아요.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의 어떤 즐거움이 가득한 겁니다. 일상의 즐거움을 가득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돈벌이도 넉넉하게 되어지고 먹는 것 문제 없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여유로운 삶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런 혜택들을 다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서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성전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제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심정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가 가지는 심정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와 똑같은 심정으로 이 사역의 자리에 서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엘리야는 이 엘리야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엘리야가 싸워야 될 대상이 이방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도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아하시야. 이 두 사람이 엘리야의 적인 거예요. 우상 숭배자에다가 모든 것들을 힘으로 다 해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이 이스라엘에 우상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또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엄청난 위험을 자기가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아합과 이 이스라엘은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엘리야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 심정, 능력이 뭐냐 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사람이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이 힘에 굴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가진 힘이 없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가지게 되어지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가진 자 앞에 힘 없는 자가 두려움을 가진다면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못 던지죠. 돌을 던지는 순간에 돌 100개가 자기한테 돌아올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게 되어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돌 1개를, 돌 100개를 든 사람에게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두려움을 가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외쳐라. 외치는 자의 소리요. 외쳐라.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너희는 풀이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거 풀이야. 아침이슬이야. 그거 내일 되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이게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근데 이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외칠 수가 없는 것이죠.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가 세상의 힘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입장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을 느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삼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이나 믿지 않는 자나 사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낄 사람은 누구여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느낄 때에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말씀에 두려움을 느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또 어리석은 자의 거스리는 자의 그 마음이 의인의 슬기로움으로, 그리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사야 선지자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외쳤는데 너희는 풀이고 아침 이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고 나와라 할 때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나오지 않고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가보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광야,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갑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듣는 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 이 말씀이 던져질 때에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광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사역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또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말라기에서 했던 말씀이죠.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토대로 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관심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자녀도 아버지가 하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버지하고 자녀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 철저하게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성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는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 가르치는 율법의 계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야 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는 관계는 이스라엘 안에서 믿음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두 관계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녀에 관심이 없고 자녀도 아버지에 관심이 없다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사고 팔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일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이 살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디가?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믿음의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제물을 가져가서 바치고 또 제물을 바치고 또 형식적으로 뭐 바리새인들처럼 뭐 이 옷술에 이런 데다가 계명 이렇게 새겨 넣고 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 가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 자기 옷 입은 이 몸매 자랑하고 그러면서 막 두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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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종교 행위를.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의 대부분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는 종교적 행위였고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사사기 시대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 이런 정신들이죠. 이런 정신들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을 반대하고 나와서 이제 한 사람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광야에. 세례 요한이. 누구를 대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대하여. 그의 마음에는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집니다. 정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슴에 새기고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삶 자체가 힘들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입은 옷은 낙타 가죽으로 그냥 막 하나 걸쳐 입고 있는 것이고 하루하루 뭐 누가 먹여주는 게 없으니까 메뚜기 잡아서 먹고 광야에서 나는 석청을 몸에 이롭게 해서 먹고 몸을 이롭게 하면서 먹고 그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일념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엘리야의 심정도 똑같잖아요. 아합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의 그 삶, 그걸 담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걸 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아가겠다는 게 엘리야의 심정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심정을 오늘도 가지고 세상에 서 계십니까? 참 우리 모두가 실제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을 가지고 세상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뭐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들의 즐거움이잖아요. 그들이 사는 방식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장관 또 뭐 국무총리 뭐 수많은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쟁한 것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저희들하고 비슷한 게 있던가요? 솔직하게. 그분들이 사는 삶의 세계가 저희들과 비슷한 게 있던가요?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 되신 분들, 자녀들 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혹시 자녀들 키우며 스펙 쌓으려고 문서 조작해 보신 적 계신가요? 혹시 생각이라도 해보신 적 있는가요? 저희들은 그걸 꿈도
못 꾸잖아요. 솔직하게.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뭐 애가 하나 키워봤지만은 저는 그 꿈도 못 꿔봤거든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다니까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생각하고는 사람들이 사는 그 세계가 다르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일상인 거예요. 그걸 우리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옳니 나쁘니 뭐 좋니 사실 그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죠. 솔직하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다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다만 못할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세상에 서 계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서서 별 능력 없이 그냥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있으면 그 순간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 순간순간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쌓여져서 결국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서 계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이 자랑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조금 연약해도 삶이 조금 부족해도 지식이 조금 없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가시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를 채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